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영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래된 고향집이 허물어졌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허물어졌구나, 그래, 그러고 끝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이 그냥 집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과거, 내 추억, 아니면 내 이야기가 담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곳은요, 아무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요, 선택적 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자, 이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그냥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벽이 무너졌구나, 폐허가 됐구나, 그렇게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이것이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반대로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곳이었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무너진 걸 그냥 본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었지,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시죠.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도성인 수산성에 있을 때예요. 이곳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느헤미야 직책이 뭐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급 정도 되는 거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직책은요, 그냥 술만 따르는 웨이터가 아니에요.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봉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보안 확실하죠. 왕의 측근이니까요. 안정성 보장이 됐어. 미래 다 보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제 하나니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이럴 거죠. 형,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났어. 성벽 다 무너지고 성문 불타버렸어.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저앉았다라는 이 한 단어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리에 힘이 확 풀린 거예요. 무릎이 꺾여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느헤미야하고 지금
도성이 성벽이 불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울어버려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길래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문제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들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벽 무너졌어? 야,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성벽 한번 지어봐? 다시 쌓으면 되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성벽은요, 그냥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성을 보호하는 게 성벽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냥 성을 보호하는 성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표식으로 본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백성들을 보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불탄 그 성벽 때문에 왜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수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니아가 전해준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헤르파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창피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적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용당하는 모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이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냐는 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요, 성벽이 무너지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네. 힘들게 사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요, 80년 된 교회 건물이 있었대요. 지붕이 다 내려앉고요, 창문이 깨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저거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철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출신인 한 목사님이 고향에 돌아와서 그 건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그 안에서 자기 할머니가 기도했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첫 세례를 거기서 받았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그 모습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폐허가 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요, 그냥 폐건물로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벽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훨씬 이전부터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2장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느헤미야보다 한 150년 전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하나 찾는다. 성벽 앞에 막아설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이 땅을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코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자기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무너진 성벽이에요? 이스라엘이 약해서요? 바벨론이 강대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니까 성벽 앞에 막아서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150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 시대가 됐어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수치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달라요. 수산 왕궁에서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고 울어버려요. 에스겔 시대에 찾다 없던 그 한 사람, 드디어 15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보이세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150년 전에 찾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성벽 공사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건축자재 담당관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벽을 공사하게 하시고 건축자재 전부 다 갖다 놓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보이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 보면서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고 넘기진 않습니까? 저도 말씀 묵상하는데 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들 보고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고 밀쳐버린 거예요. 딱 한 명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 이 상황,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한 사람, 그가 누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아는 느헤미야 같은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살펴볼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뛰쳐나가지 않아요. 왕궁문을 박차고 나가고요, 추진력, 결단력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야, 나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만약에 쌓는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력이 필요해요. 자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의 허락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쌓으려면 왕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예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기도를 해요. 그것도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질지 몰라요. 아니, 기도할 시간에 뭐 돌 하나라도 더 날르지,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5절,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해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언약을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 문제부터 꺼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앞에 먼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6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백을 해요. 여기서 히브리의 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요, 테필라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다, 판단하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딱 이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느헤미야가요, 며칠씩 금식하면서 드린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일은요,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올해의 사업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알았어요. 성벽 재건하는 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929년도에요.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체학자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요. 그리고 하나를 발표를 해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근데요, 그 전까지 수많은 천문학자들이요, 맨눈으로 별을 바라봤어요. 우주는 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니까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허블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팽창한다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건 맨눈으로 우주를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 이건 돈이 없어 안 돼. 이건 사람이 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 안에서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열립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우리가 예배당을 어떻게 갈까요?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안 돼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쓸 때의 상황은요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이에요. 손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도했고요, 감옥에서도 찬양했고요, 감옥에서도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평화, 그게 임한 거예요. 상황이 해결돼서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왕궁에 있어요. 근데 마음만은 어때요? 지금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성벽을 세워야 해?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방법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느꼈던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느꼈던 그게 기도가 불러오는 기적이에요. 기도하면요 문제를 보지 않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무능해서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선택한 건 결코 무능한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선택한 게 기도예요. 왜 이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져요? 아니면 가정이 흔들려요?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고 뛰어나가기보다는요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며칠이 걸려도 좋아요. 눈물이 나도 좋아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 안에서 버텨내는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기도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11장 마지막 문장 보이세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엄청난 걸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정된 삶이에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목숨과 같은 안전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왕이 나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이에요. 열정은 있는데 뛰쳐나가지 않아요. 감동은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직접 가서 왕이요, 면담 좀 신청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만저만 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보내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사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르지 않아요. 그냥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를 입다라는 단어는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들어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열정적이라요. 작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작정 좀 해야 되잖아요. 전 작정 안 해요. 작정은요, 제 경험에, 제 느낌은요, 거의 반 하나님 협박하는 것 같아요. 나 40일 금식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때까지 안 되면 알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저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진실되게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안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건요, 들어올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들어올려 주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내가 왕을 설득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올려 주시면 일이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줄을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스스로가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이 왕에게 술잔을 맡아 들어올리는 일, 맡은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들어올려 주시면 내가 성벽 짓는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제가요, 대학원 처음 가가지고 리포트 하나 쓴 게 있어요. 선교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처음 했는데 선교사 한 사람을 리포트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점에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 열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딱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C.T. 스터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을 갖고 리포트를 맨 처음에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읽고 쓴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1883년도에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이 C.T. 스터트라는 사람 학생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영국 최고의 크리켓 스타예요. 크리켓이라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인도나 영국에서는요, 엄청난 국가 스포츠예요. 미국의 풋볼처럼 미국의 풋볼이죠. 슈퍼볼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야구 국가대표 선수인 거예요. 집안은요, 엄청난 부자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 해도요 펑펑 놀고 살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터트가요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렸어요. 자네 미쳤나? 그렇게 국가대표로 뛰면 명예도 돈도 다 얻는데 또 부자인데 왜 중국 같은 오지를 가겠냐. 그래서 심지어 그의 약혼녀까지도 결혼을 파기한 거예요. 나는 못 간다고. 당신이 중국에 가면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그리고 약혼을 깨버렸어요. 근데 스터트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들었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가요 유산 전부를 선교와 구제에 쏟아붓고 중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분이 이런 선교사구나. 그가 나중에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써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너무 크지 않다. 자기가 그렇게 모든 희생을 한 게 결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궁에 있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내용은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 앞에 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이어서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막아섰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다가 잃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진짜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는 지금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는요 페르시아 왕궁을 떠난다는 것은 반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왕에게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청원하는 것 자체가 당시 관례상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해요.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얘기를 해요. 아니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이에요? 재능이에요? 아니면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 전체를 내려놨어요. 우리는요 작은 것에 막 고민합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보지 않았지만 2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요, 그 어떤 문도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남들은 그냥 성벽이네, 그렇게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거구나, 그렇게 봤어요.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시작했어요. 돈도 사람도 계획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권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편한 것, 안전한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 같은 것이 보입니까? 그것을, 그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